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신명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39, 76년생 용띠고요. 결혼한 지 올해로 만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살과 6살 일남 1녀를 둔 아빠이고요. 교회에서는 청년회를 꽤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른 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일인데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이 말씀을 저희 아내가 읽고 제 프로포즈에 승낙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되고, 저도 이 말씀이 참 이러하도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 없으신 것처럼,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옆에 계신 후에 저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고 차후에 어떻게 주님이 저를 단련시키시면서 저를 인도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76년에 당산동에서 태어났고요. 6살까지 서울에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내려오라고,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신 후에 6살 때 김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 어린 시절은 주변에 산과 들과 강이 있었고, 그곳에서 충분히 뛰어놀며 자연을 만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김포가 아직 시골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이었지만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 한 6, 70가정 되는 부락을 이뤘는데 반이 신씨고 반이 홍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시종마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장손이셨기 때문에 1년에 제사를 굉장히 여러 번 드렸고, 설날 추석 되면 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다니고, 그리고 친척분 제사가 있으면 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유교적인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너는 장손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산소를 잘 가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굉장한 대가족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슈퍼를 어릴 때 했었는데 슈퍼일이며 농산일이며 그리고 많은 집안일들을 하시면서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드셨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누나와 같이 가까운 교회, 주일학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일학교에 사실 어릴 때 갈 때 무슨 목적으로 가겠어요. 가면은 친구들이 있고, 아침에 일요일 아침마다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아이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학교 다녀오면은 집에 그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니까 집에 안 계시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마루에다가 딱 던져놓고 친구들하고 저는 늦게까지 해 질 때까지 놀았고, 일요일 날도 교회를 갔지만 주일학교를 마친 후에는 점심도 어디서 먹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해 질 때까지 일요일 날도 맨날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은 맛있는 것도 좋고, 특히 그 여름 성경학교는 그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과 그 밤 늦게까지 놀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재미있게 지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는 이렇게 놀러 가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거의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는 죄인이며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들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이 다른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기보다는 지나가는 얘기로 들렸고,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시골 학교보다는 서울로 학교를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누나와 함께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친척분 집에 댁에서 머물면서 매주 누나와 함께 손잡고 버스를 타고 김포로 내려갔고, 물론 그때는 여전히 그 동네 교회에 주일마다 갔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고, 저희는 김포랑 가까운 지역에서 좀 더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내려가는 것이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둘째 이모의 권유로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 북부교회 전신인 동대문교회를 어머니가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곳과는 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많았고, 저보다 누나가 조금 더 빨리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엔 놀아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좀 멀다는 핑계로 안 나가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그 동대문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온 가족이 다 참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꾸준히 하는, 물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고민은 많이 하되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그러한 제 습성이 있는데,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머니와 누나의 권유로 수양회 참석을 아버지와 그때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되었고, 그때 갔는데 너무 또 즐거운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친구들과 같이 저녁 때 연극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사진도 있고 재미가 있었는데, 다시 친구들이랑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 이후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 교회를 나가면서 학생회에서나 캠프에서나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들었죠.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하지만 학생 때는 그런 걸 심각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학생 때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일탈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소위 그 범생이라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 때도 저는 욕 같은 걸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바보라고 한 게 굉장히 큰 욕이라고 할 정도로 말에 있어서도 조심했고,
그 일반 도덕적인 것들 있잖아요. 도덕적인 것들을 잘 지키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죄인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지, 아, 내가 이게 큰 심판이 있을 죄인이다, 이런 생각은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깊이 깨달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자연스럽게 사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 그렇구나. 그냥 이해는 됐지만, 어떤 신뢰라든가 믿음이라는 게 부족했고, 때로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해는 되는데 이해되면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학생 때 쭉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2년 고1 가을에 어떤 성도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주시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많이 들려지는 말씀이고,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고, 제가 이 말씀을 그 전에 안 봤던 말씀이 아닌데, 그때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많이 스스로 읽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는 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보고 다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르고 있다. 내 말을 듣고 여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미래형도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바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걸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틀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삶에 큰 변화는 없던 것 같아요. 단지 근데 변화가 있었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전에는 머리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 데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전에 주일 만찬 예배 시간에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기도가 시작되면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중간중간에 아멘 할 때면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고 그랬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신기하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어도 졸지 않고 그 만찬 예배 시간에 항상 그 참석했던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여러 갈등이 있었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한다고 하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자기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학생으로서 공부에 이제 본분을 다했지만, 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이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있었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러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 말씀과 또한 성경의 여러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다시금 그 말씀들이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제가 구원받은 후에 큰 변화는 주지 않으셨지만, 조금씩 그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쏟아붓지만 그 아래 물이 고여있지는 않고, 물은 지나가고 언제 물을 줬는지 모르지만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고1 때 구원받고 금방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구원받은 2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인생을 볼 때 차근차근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원래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보통 저희 시대 때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커서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아이들 옛날에 어릴 때는, 요새는 연예인, 운동선수가 인기가 많았지만 그때는 무조건 대통령이었어요. 어릴 때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은 대통령 아니면 남자애들은 과학자, 발명가, 이런 대답을 많이 했는데, 제가 듣기로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 친구나 그 어른들이 질문을 하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무거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게 없던 거예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고, 집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고, 그 생활 자체가 즐거웠던 거죠. 저는 지금도 그 김포에서 산 생활이 짧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너무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 추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노는데 바빴고, 미래에 대한, 어릴 때 무슨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그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부모님이 슈퍼를 하셨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제 장사를 하시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누나랑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애들은 대부분 9시만 되면 9시 전에 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잠자리를 청하고 했지만,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TV 시청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그 또래들은 가요 프로나 쇼 프로 이런 걸 좋아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어린 시절부터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전 드라마들 보면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나 아니면 삶에 대해서, 삶의 애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어린 시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인생이 정말 별거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인생이 별거 없고, 저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냥 힘든 중에 살다가 죽는 거구나. 물론 염세주의는 아니었지만 인생이 정말 짧고 별게 없다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그 애 늙은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른들한테, 그리고 친척분들한테 생각하는 게, 물론 좋게 얘기하면은 뭐 점잖고 참 어른스럽게 얘기한다 하지만, 애 늙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꿈은 없었지만,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을 통해서 산다면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중3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회에서 그 어떤 가정으로 MT를 갔어요. 지금도 제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MT를 갔는데 마지막 시간에 선교를 떠나기 준비하신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간증을 하신 거예요. 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가? 본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매일 출퇴근하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혼을 하고, 그럼 애를 낳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은퇴를 하고, 좀 있으면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60 넘으면은 지금이야 뭐 80까지 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70이시면 대부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느끼셨고, 그러한 인생을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스케줄대로 짜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귀중하다 생각이 드셔가지고 기회가 되셔서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됐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원래 인생이 참 덧없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참 인생은 정말 짧다. 근데 이런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제 마음 깊은 곳에 그걸 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고1 때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주님이 학생 때라서 아직까지는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했지, 특별하게 어떤 인생의 진로를 그때 비춰주신 것은 아니셨지만, 종종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변화를 받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제 고2 때 어떤 형제님이 강단에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참 제가 그때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주님이 세우시는 기독교 학교가 있다면 내가 나중에 조금이나마 그곳에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어떤 후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꿈이 없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되어서 살고자 했던 사람한테 주님은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저를 구원받게 해 주시고,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과 또 읽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저에게 어떤 인생에 가야 될 비춤을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하나씩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런 제 마음속에 담는, 그리고 기억이 나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준비를 시작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그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